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김충희 사관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한다. 아멘. 네,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사실은 1장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봤을 때는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뭐 형편없는 사람만 택하신 것이냐, 지혜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로서 이런 기준 미달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는 얘기처럼 1장에서 계속 논제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으로서 분쟁되는 것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도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으로서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것은 분쟁과 자기 자랑 또한 거룩을 빙자한 서로의 정죄라는 것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7절, 28절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그 뜻하심이 뭐냐라는 것을 29절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쉽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해서 구원받게 했고 했다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7절 28절로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있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것을 읽어보면은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 끝까지 다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했고 선택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야기를 좀 전환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되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될 대로 사는 사람은 더더욱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부족한 자, 연약한 자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쫓으려고 해갖고 어떤 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되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과 사실 이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어떤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또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들이 26, 27, 28절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약을 전체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섭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서 이삭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다시 회심하고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가다가 회심해서 또 어떤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결심과 또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오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참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각오도 있고 다짐도 있고 우리 헌신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인 것을 놓치고서 나중 것을 얘기하면은 계속 나중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어떤 열심만 얘기합니다. 교회의 열심, 교회의 성장, 또 신앙의 어떤 은혜의 충만도 우리가 음악을 크게 하고 어떤 집중할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긍휼히 여기고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나오죠. 눈물 쫙 흘리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나의 모든 현실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또 얘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조르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어디 장소, 어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것으로 해서 꼭 이루고 그것이 아니면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그냥 다 헛으로 또 방탕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지금 부닥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은 은혜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은혜가 있어요? 나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모든 곳. 내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으로 하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처음부터 1절부터 해서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시작돼서 형제에게 범죄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몇 번의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22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수도 없이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만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달란트 비유. 만달란트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고 하루의 품삯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일이면 16년인가 그래요. 16년 정도 1달란트가 16년이에요. 그러면은 만달란트는 16년인데 16만 년 동안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그 품삯을 저축했다가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만달란트예요. 16만 년. 그건 뭐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빚졌어요. 임금에게 빚졌어요. 임금이 갚을 수 없는 걸 알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탕감해줘요. 탕감해주는 이유는 만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갚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부터 해고 그 나머지가 다 종이 돼야 돼요. 그 주인의 종으로 돼야 돼요.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이 자유함 그 안에서 다시 살게끔 그 자유함 가운데 살도록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랬더니 그자가 형제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돼서 한 석 달 조금 넘는 되겠죠? 석 달치의 월급을 그 품삯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이게 만달란트 비유예요. 이 만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받은 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속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것은 이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린 이거 다가 아니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자식도 공부 잘해야 되고, 또 교회도 또 자리가 또 꽉 찼으면 좋겠고, 헌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하가 아니라 2층이었으면 좋겠고, 1층이었으면 좋겠고, 1, 2, 3층인 건물 전체가 다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잘 되는 것만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로만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조건이 부합한 사람은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항상 그렇죠. TV에 나오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해갖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어느 정도 됐고 기업을 만들었고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발로 뛰고 무너졌지만 기업이 잘못됐지만 다시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많은 큰 성과를 얻었다. 기업을 이루었다. 가정도 이렇게 됐다. 라는 이런 자수성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수성가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건가요?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복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기도하지 않은 것에도 저주하고 주지 않고 이런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의 삶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잘 됐으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해서 해라.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나의 자랑과 다른 사람의 정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받은 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알 때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31절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9절까지 해갖고 잘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30절, 31절로 말씀하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자 되셔서 뭘 이루고 계시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한 약속된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나타날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혜자로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으로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성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구세군에서 많이 얘기하죠. 사회적 구원, 전 인격적인 구원, 우리의 모든 나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성결함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루시는 것. 어떻게 해서 이루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받았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받았고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데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지금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계시다시피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낮아짐이고 그거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구원,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서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해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넌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하죠. 너 뭐야? 자식 있어? 자식도 없네. 돈 있어? 돈도 없네. 뭐가 잘 됐어? 잘 된 거 없네. 라고 우리를 판단해요. 근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실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판단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도 않아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구약에서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보디발한테 다시 잡혀가 감옥에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통하다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지 않아요.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세상적 기준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자유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에 그 부분이 상실된 거죠. 그 부분이 빠져 있었고 그 부분이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베드로한테 배운 자는 분명히 이거 나타났을 텐데 너는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하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으로서 지금 서로가 나뉘어져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또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구세군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십자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구원의 어떤 역사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너무나 많아서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또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족 있습니다. 가족을 하는데 자녀들 또 형제들 부모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요구합니다. 자녀 너 잘 되라. 너 이거 공부해서 또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아버지 이거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친구를 다스리시고 나의 자녀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만의 일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 같이 드리려고 해요.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 드린 다음에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